오늘은 하나님 말씀 시편 63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궁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오늘 이 말씀부터 생각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꾸미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갖고 내 인간의 성품을 갈고 닦아갖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기도는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샘물처럼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원천의 복이라고요. 근원의 복. 그러니까 꾸미는 게 아니고 원천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 미쳐요. 너무너무 바치고 싶어갖고 즐겨내는 심령이거든요. 순수하게. 그래서 그 예수가 내 속에 계시면 내 속에 들어있는 인색한 마음들 있잖아요. 그게 다 그 예수의 그 솟구쳐 나오는 그 물에 의해서 그 간절함, 즐겨내는 그 마음의 힘에 의해서 그게 다 씻겨져 나가고 어느새 나 자신이 하나님께 즐겨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하게 되죠. 내가 꾸미는 게 아니라 예수가 이렇게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솟구쳐 나오도록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은 사람은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즐겨내는 마음을 공급받아서 바쳐도 더 바치고 싶고 드려도 더 드리고 싶고 그렇게 드리고 나서 자랑하지 않죠. 우리는 무익한족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안 주면 안 되거든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있어요. 그 많은 부자들이 왜 그 돈 가지고 하나님께 못 드릴까요? 그게 바로 그 속에서 예수님이 즐겨내는 심령으로 샘물같이 솟아나가지고 그의 인색한 마음을 다 씻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씻어내도록 통제해 주기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가 우리 속에서 솟구쳐 나오질 않으면 즐겨내는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즐겨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서 솟구치는 사람들만 그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초자연적으로 죄인의 돈이 의인한테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부의 대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 들어가냐면 그 속에 예수가 샘물처럼 솟구치는, 그러니까 예수의 즐겨내는 마음이 끊임없이 솟구쳐 나와서 나의 인색한 마음, 나의 영리한 계산, 이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고 곡식이 있고요. 염생이가 있고 양이 있고요. 알곡이 있고 쭉쟁이가 있는데 가라지나 염생이나 쭉쟁이는 전부 교회에다가 빨대 꽂고 그거 빨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빨아먹고 살아요. 그 속에 예수가 없고요. 예수의 즐겨내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위선이죠. 얼굴만 가리고 체면만 세우려고 하지 그 영혼 깊이서 즐겨내는 마음이 없어요. 제가 늘 이제 요즘에 강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나의 사랑아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되어야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간적으로 꾸밀려고 하잖아요. 인간이 순전해진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이 된다는 건데 하나님 기준에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샘물같이 나와가지고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그 능력을 다함없이 공급해 줘야만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불완전한 것이 다 이제 씻겨나가죠. 흠과 티가 가득한 게 다 씻겨나가죠. 오직 예수님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내 속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내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샘물, 그러니까 원천의 복으로, 근원의 복으로 내 속에 모셔드리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진짜 예수 믿는 거고 나머지는 꾸미는 거예요. 다. 믿는 것처럼 꾸며도 그게 예수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절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을 어떤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이제 찾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제하셨고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 주지 않으면 나는 꾸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꾸미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를 모셔서 예수가 다함없이 솟구쳐 나오는 거죠.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는 통제를 공급해 주셔야 하거든요. 우리는 그 예수를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고 응답받아야 되고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통제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기독교는 은혜 보좌에 가서 예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 응답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안 해요. 기도하는 걸로 만족을 해요. 그러면 예수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잖아요. 예수가 들어오면 이제 우리 속에 순결의 능력을 주죠. 순결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마귀한테 악습을 받아가지고 모든 걸 이용해요. 내 사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꺼리거리 하여튼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내배치우거든요. 내 이익만 챙긴다고요. 그게 악습이에요. 그 악습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든지 덕을 못 끼쳐요. 그런 악습을 가지고 있으면 남편을 부자를 만들지 못하고요. 직장을 부자로 만들지 못해요. 교회를 부자로 만들지 못해요. 모든 걸 이용해서 지새끼 같죠. 탈북자들이 그 두만강 건너서 중국 땅 산속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바로 지새끼 사는 집이라고 하잖아요. 지구멍을 찾아서 거기를 이제 파헤치면은 거기 그들이 사과는 사과대로, 감자는 감자대로, 고구마는 고구마대로, 콩은 콩대로 다 이렇게 쌓아놨다고 하죠. 그거 가지고 이제 털어서 먹고 견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색 같은 심정을 가지고 모든 걸 기회로 해서 자기 집에다 갖다 놔요. 자기 것만. 이게 악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악습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주신 직분, 예수님이 주신 모든 거 가지고 이용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싫어하죠. 예수님은 우리 속에 순결의 근원이에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절대로 모든 것을 이익거리로 삼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이 자기들의 그 직분, 직장을 기득권으로 삼아가지고 그걸로 나라 팔아먹고 자기들 배척는 짓 하잖아요. 그게 악습이거든요. 예수가 들어가면 그게 다 죽어요. 죽고 순결하죠. 그래서 예수의 순결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남을 조금이라도 이용하면 괴로워서 못 견뎌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고쳐달라고. 예수 순결을 더 많이 달라고 자꾸 매달리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정결이죠. 예수 정결에 딱 사로잡히면요. 돈 문제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예수의 정결에만 사로잡히면 남이든 조금이라도 걸리면은 그거 갖기 전에는 괴로워서 못 견뎌요.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먹히고 신음소리가 나죠. 그 신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신음소리도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금방 갚아요. 그래서 빚을 못 갚는 거는 그 속이 정결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정결한 성품을 받으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인간도 나름대로 정결한 성품이 있지만 하나님 움직이지 못해요. 예수님의 그 정결한 성품만 하나님 움직여서 응답을 받아서 빚을 갚고 남의 것이 깨끗해요. 남의 것이 충성돼야 하나님이 우리 거 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충성돼야 지극히 큰 것도 우리한테 준다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못 돼요. 정결치 못하면. 하나님 많으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검침해야 부자가 되죠. 그런데 남의 거 훔쳐먹고 이렇게 등쳐먹고 부자가 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부자, 중국 가는 부자는 그렇게 예수의 정결한 성품의 천재예요. 그 다음에 성문제죠. 영혼육의 음란이죠. 음행.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괴로워서 못 자요. 정결한 성품이 그렇게 아주 깨끗하게 만들죠. 그 예수가 내 속에서 이렇게 솟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궁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리라. 예수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정결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가 내 속에서 샘물처럼 나오지 않으면 즐겨내는 마음이 없거든요. 예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거든요. 즐겨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이고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이고 하나님께 즐겨 순종이고 죽도록 순종이에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 죽도록 사랑이거든요. 견고한 신지의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서 그 순종의 그 모든 것을 솟구쳐서 나오야만 내가 그 통제를 받아서 순종해야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오지 않으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이렇게 말씀 외워갖고 꾸미는 게 아니고 예수 앞에 기도해갖고 응답받는 건데 1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궁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정결한 심령 주셔갖고 이 빚을 갚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나를 달달달 볶아주셔갖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응답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가 막 그 정결한 심령으로 막 솟구쳐 나오면 막 부딪혀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갚지 않고는 못 견뎌요.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먹히고 그 상태에서 내가 독감이 걸렸든지 감기 걸려서 몸살이 아파도요. 아픈 게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요. 내가 누구한테 심각한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 타격이 내 앞에 들어오질 않고 오직 정결한 심령에서 나한테 막 달달 먹는 것만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게 달달달달달달 볶여서 신음소리 내며 기도하는 거 그게 부르짖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이 시거든요. 그 예수님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세요. 지난 시간 주일날에 그랬잖아요.
사로잡은 자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한테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달라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그 예수의 그 즐겨내는 마음이 끊임없이 나와서 큰 물건 받거든요. 큰 물건 받으려면 예수가 내 속에서 즐기는 마음으로 계속 꽂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큰 물건 받으려면 예수님한테 정결한 심령 받아야 하거든요. 정결한 심령을 받으면 남의 것에 충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갖다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신령이 있으면 저 사람은 신령이 좋아. 그럼 그때부터는 그 사람한테 있는 돈은 내 돈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서로가 믿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가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한테 은혜의 보좌 가서 예수를 끌어당겨서 예수의 그 성품에 달달 벗겨 사는 사람은 기도응답 받는 사람들이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저 교회에다가 빨대 꽂고 살아요. 모든 걸 이용해서 빨대 꽂고 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곡식 있고 가라지가 있고, 그리고 양이 있고 염색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알곡이 있고 쭉탱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가 내 속에 막 충만하게 들어야 돼요. 예수가 안 들어오면 안 돼요. 예수가 들어야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고피밭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소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임재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 아무래도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면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성소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갖고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끌어당기는데 성공하려면 천국 열쇠를 누려야 돼요. 두 사람이 합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끌어당겨서 예수님의 즐겨내는 마음 누리고, 예수님의 순결한 마음 누리고, 예수님의 정결한 마음 누리고, 예수님의 청결한 마음 누리고, 예수님의 성결한 마음 누리면, 둘이 합심해서 그거 놓고 기도하면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충전받으려고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든지 찬송한다든지 감사한다든지 이게 전부가 뭐냐면 예배 시간은 예수한테 충전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서 다함없이 솟구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부귀가 예수께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잖아요. 그럼 주는 영이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 곁에 계시도록 내가 예수를 자꾸 불러드려야죠.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그 찬송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찬송을 하면 거기 하나님 계시거든요. 오시는 예수님 나한테 원천의 복을 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간다 보니까 내 영혼이 빠져나가서 저 은혜 보좌에 가서 입신하는 거로 착각하는데, 뭐 쉽게 말하면 기도 입신이에요. 임재, 하나님 임재 받으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한테 원천의 복을 주세요. 그래갖고 예수께서 부귀가 예수께 있잖아요. 장관 재물과 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내 곁에 계시면 부귀가 내 곁에 있는 거예요.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면 예수님이 의로운 길로 가면 나도 가는 거죠. 공평한 길로 가면 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이에요. 예수한테 길들여진 만큼 그 사람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베드로죠. 시몬한테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한 번 벌어서 국간을 채우게 하시거든요. 이게 예수가 함께하는 것을 위해서는 찬송을 해야 된다. 열심히. 찬송은 감사함으로 하라고 했어요. 감사가 없는 찬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고통, 아픔을 가득 품고 부르는 찬송이 있고, 감사함으로 부르는 찬송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찬송 속에 들으시고 임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예수 안에서 감사함으로 부르는 찬송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감사함 없이 나오는 찬송은요, 하나님 임재를 안 하셔요. 그러니까 찬송이라고 다 똑같은 찬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치게 감사를 해서 내 속에 운전대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 속에 운전대가 있으면 내 속에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아픔, 다툼, 근심, 걱정, 무서, 사려 온갖 것들이 속에서 드글드글거려요. 그 상태에서는 예수님 그걸 안 쳐다봐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가시거든요.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를 드리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임명해서 열심히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해서 내 속에 운전대, 그러니까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원망, 불평, 근심, 걱정, 무서, 사려 이런 거 다 뽑혀나가서 운전대가 예수께로 넘어가면 그제서 예수가 얼굴빛을 비춰주면서 그 빛이 임하면서 성령도 함께 와가지고 그 찬송이 나온다고요. 그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어렸을 때 믿었을 때는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수십 년을 믿었으면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거라는 걸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발달장애에 걸려갖고 3살 때 그때 깨달은 거 가지고 50살 돼서 살려고 100살 돼서 살려고 그런다고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발달장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로 드리는 찬송을 받으신다. 감사 없는 찬송은 안 받으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찬송이 폭발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에 의해서 찬송이 폭발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 찬송은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상태죠.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시기 질투 온갖 다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빛이 쫙 오면은 찬송이 터져나와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면 예수님이 임재가 오고 예수가 임재가 하면 거기에 찬송이 나오고 그래갖고 그 시간에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임재 받아서 그게 보좌 앞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그 주 관심사는 아까배로 사느냐 못 사느냐거든요. 오늘 말씀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땅에서 사람이 몇 살까지 사나요? 평균적으로 90살까지 산다고 보면 어려서부터 90살까지 교도소를 150번, 130번씩 들락거리는 사람이 있다 그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면 끊임없이 교도소에 들락거려요. 바람 피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면 끊임없이 바람 피러 다녀요. 도둑놈한테 생명을 주면 끊임없이 도둑질하러 다녀요. 사기꾼한테 생명을 주면 끊임없이 사기치러 다녀요. 그리고 마음이 더러운 사람한테, 불결한 사람, 그러니까 악습에 쩔은 사람한테 생명을 주면 어디를 가든지 기득권 해갖고 지새끼처럼 다 가져다가 자기 집에 갖다 둬요. 그게 바로 악습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사는 날 동안에 무슨 짓을 하느냐? 도둑질하고 사기질하고 가늠하고 강도질하고 이상한 짓만 해요. 그래서 사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을 때 그런 게 커갖고 그렇게 사기꾼 될지 어찌 알았어요? 살인자가 될지 어찌 알았어요? 남 등쳐먹고 사는 인간일지 어찌 알았어요?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인간이 어찌 알았어요? 그래서 나의 생명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가 없으면 이런 소리예요. 예수가 없으면 육체의 소유에 끌려가서 마귀 새끼밖에 더 되냐고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 아무리 길어도 성이 없어요. 내 생명을 예수가 접수해갖고 예수가 나를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몬처럼 나를 접수해갖고 야 이리 와라. 내가 너한테 주식하는 권능을 줄 테니까 너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한테 이제 감사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임하셔갖고 너희 어떤 주식 사라. 얼마 사놓고 예수님이 이제 팔아라. 그거 가지고 누구한테 줘라. 이렇게 이 평생 예수님 심부름만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한테 그가 사랑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인자, 그게 사랑이거든요. 주의 사랑받는 것이 내 생명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참 이쁘다. 그래갖고 계속 복을 주셔갖고 이제는 미국 주식에 손대라. 그래갖고 10센트짜리 샀는데 10만 주를 샀는데 그게 이제 100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억 달러, 더 나가서 이제 10억 달러, 100억 달러 이렇게 점점 커지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손길이 돼갖고 마지막 추수 때 하나님 주석꾼들한테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예수의 아름다운 손으로 만들었으면 착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내 생명이 복된 거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이 이렇게 복되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까의 사랑에 불이 붙으면 나는 복된 삶을 사는 거고 탐욕에 사로잡히면 평생 남의 것 뜯어먹고 살아요. 근데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들이 태어나서 지금은 이제 성장기니까 이뻐 보이죠. 그러나 이제 그 속에 예수가 없어 봐요. 마귀가 들어가면 그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기칠 거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도둑질할 거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인할 거고 그러면 그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영원한 멸망인데. 그래서 내 생명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까 오늘 말씀에 목마른 땅, 메마른 땅에서 물을 찾듯이 예수님을 악망한다고 하잖아요. 악망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를 갈망하는데 제일 성공하는 길이 뭐냐? 찬양하는 거다고요.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아니라 감사 끝에 나오는 찬양이에요. 감사 끝에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가득한 상태에서 나오는 찬송 말고 정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찬송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오거든요. 그 임재를 받으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예수님 내 속에 와서 나를 완전히 억제하셔서 영원히 예수님만 내 몸에서 나와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바울이 평생 살았어요. 물론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며 사는데 정말 죽을 고배를 수없이 있는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도 가고 말도 못하게 고생을 했으나 그의 몸을 통해서 예수 생명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생명을 써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수하려고 장수물질을 먹고 약을 먹고 음식 먹고 하여튼 별짓 다 하잖아요. 그래서 오래 살아서 먹을 건데요. 그러면 귀신 따까리 마귀의 수족이 돼갖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는 거잖아요. 이웃에게 하여튼 마귀의 수족이 되면 이웃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고 그리고 이웃에게 못쓸 어마어마하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아무리 참기해도 주의 인자만 못해요. 내가 예수의 사랑받는 것만 못하다. 예수의 사랑받는다는 것은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죽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손을 이루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면 100살까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선만 베푸는 거예요. 이웃에게 하나님의 진실만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결만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결만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결만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결만 베푸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 그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양을 찾아 이런 양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운전해서 나를 데리고 가서 저 사람한테 전도해라. 그래서 그 사람 전도해서 그 사람 예수님이 건져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 이제 더 높은 반열, 사도 반열로 사용하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성령의 전달하는 손길로 삼으셔갖고 예수님만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길로 사용하셔서 성령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것처럼도 아주 가장 하나님이 보배롭고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게 성령 전달이에요. 예,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써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이 없어 마르고 궁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교회 소리가 합심해갖고 찬송하면서 감사함으로 찬송해야죠. 이렇게 찬송하는 거 보면 감사해서 나오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 보이거든요. 아직도 발달장애가 있어갖고 찬송의 가치도 모르고 어떻게 찬송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초신자처럼 일일이 얘기를 해줘야 돼. 해줘도 그게 귀로 안 들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 없이 찬송하면 하나님 임재가 없어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입 꾹 닫고 있다가 찬송한다고 나와서 한 10분 감사하고 그게 속에 운전대를 다 틀켜지고 있는 상태에서 감사하는 건 또 예수님이 안 받으세요. 운전대 다 흔들어오는 때까지 감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감사를 하면은 예수 얼굴빛이 오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그 찬송을 하면 이제 그 사람은 예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게 영원한 원천, 활천이라고 할까요? 계속 솟구쳐나오는 근원의 복을 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순결함의 근원을 되어서 나에게 순결하게 해주세요. 주여 나에게 정결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청결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성결하게 해주세요. 성결이라는 말은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혀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힌 자에게 선물을 주신다.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셔갖고 그를 사로잡아 주시면 그 베드로처럼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가면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내가 사로잡혀서 예수에게 내가 이끌림을 받을 때 부자 되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해놓고 하나님 여기 축복해 주세요. 그가 절대로 아니오시다요. 내가 예수님 끌고 다니면 안 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걸 버리고 찬송해서 성공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찬송을 하려면 감사를 해야죠. 그래서 감사의 성공을 보고 그 다음에 찬송의 성공을 보면 예수의 임재가 오는 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근원의 복을 부여갖고 예수 앞에 분배를 받으면 예수가 우리한테 뭐를 가장 먼저 주느냐? 그 나라와 그 의,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아까페가 그 몸을 통해 사는 거죠. 그래갖고 알려주는 거예요. 네 생명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예수가 너를 붙잡아서 근원의 복이 되지 않으면 주의 인자가 인간의 육체의 생명보다 낫다는 걸 깨우쳐줘야 돼요. 그래서 사기꾼이 오래 살면 맨날 사기꾼을 놓나. 도둑놈은 오래 살면 맨날 도둑질하는 거예요. 배부른 남 못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지새끼처럼 자기 이익만 통해서 그거 갖다가 자기 집에 갖다 놓는데 지새끼 많은 집들은요 기둥뿌리 갉아먹잖아요. 지가요 이빨이 이렇게 나요. 이렇게 나가지고 이걸 뚫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굶어 죽지 않으려고 막 기둥을 막 나무 기둥을 갈거예요. 한 마리가 갈고면 이제 뭐 시간 걸리겠지만 수십 마리가 달려서 갈궈봐요. 그럼 집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습에 젖어있는 나를 건져줄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순결이 탐없이 나와야 돼요. 그 성적인 문제, 영적인 가는 문제도 예수 청결이 끊임없이 섞어져 나와야 돼요. 돈 관계도 예수가 끊임없이 섞어져 나와야 내가 부자가 돼갖고 다른 사람 돕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성결, 청결한 성품에 달달 볶이는 사람은 부자 되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근데 그 예수의 그 청결한 성품이 없어갖고 남의 것 해도 전혀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 사람들은 100% 가난하게 삽니다. 그건 자기 문명이에요. 왜냐면 성격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예수 앞에 가서 성격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안 바꿔요. 그러면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 그 예수를 앙망해야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에서 탐없이 청결한 성품이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탐없이 나에게 예수의 청결한 성품을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응답 받으면 돼요. 언제? 찬양 중에 임하셨을 때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그럼 예수가 들어가서 이제 청결한 성품이 오잖아요. 잠을 못 자요. 그 문제 해결할 때까지. 남한테 시원한 장이라도 딱 뭐잖아요. 그거를 갑자기는 견딜 수 없어요. 막 달달달달 볶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검침한 거, 이게 인간 세상, 마귀입니다. 마귀는 그 자기 것이 아닌데 갖다가 자기 것처럼 해갖고 자기 나라 세우잖아요. 마귀는 도둑놈이에요.
만유를 예수님이 만들었는데 지가 만들었다고 사기쳐갖고 그거를 자기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예, 주의 인자가 내 육체의 생명보다 낫다. 예,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아카페로 사는 거예요. 한 번 불효자식이 되잖아, 인간이. 그런데 인간은 자꾸 썩어져가지고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면 그가 오래 살수록 부모를 죽을 때까지 괴롭혀요. 거기한테 무슨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인간이라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교회는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다는 것에, 예, 성령 각성받아서 깨달아갖고 그 각성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아도 아까표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는 것이 바로, 예, 내 생명보다 나은 거잖아요. 부활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가 내 몸을 통해 사는 것이, 예,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희생의 제물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또 부활의 생명을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가 계속 그 몸을 통해 사신다. 이게 부활 생명이에요. 예수가 그 몸을 통해 살아야,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결하게 살고 청결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아까편에 살고, 예, 하나님 선을 행하고 살아요. 인간이 그렇게 남한테 행복을 주며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몸을 마귀가 접수하고 귀신이 주관하면요, 아이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에 미쳐갖고 그걸 위해 살아요. 그걸 위해 살면 어떻게 되잖아요. 이웃을 파괴시켜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망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만 치우다가 죽어서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건비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예, 그렇죠. 찬양할 때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때 예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속에서 영혼이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주세요. 제발, 예, 하나님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예수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세요. 하나님께 효도가 되시는 예수님, 아버지께 효도하시는데 나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래갖고 예수가 통제를 해주셔야만 내 남은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된 미래를 꿈꾸려면 예수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복된 미래를 이루는 선물을 주셔요. 선물. 예수께서 나를 축복하셔갖고 가장 높은 축복이 뭐예요? 성령을 전달하는 성격입니다. 그 성령을 전달하는데, 예, 1000명 전달하는 사람도 있고 10,000명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예, 10,000명에게, 예, 100,000명에게, 100,000명에게, 10,000,000명에게, 예, 1억 명에게, 예, 10억 명에게, 이렇게 숫자가 많을수록 예수님의 아름다운 손길이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순결이 그만큼 이제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정결, 청결, 성결, 이렇게 예수님께 쓰임받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예, 내 종들을 섬기게 하리라 해갖고 선교부를 세우게 하셔갖고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셔갖고 나를 통해서 5억조를 부는 거야. 예. 1억조, 2억조, 3, 4, 5억조. 세상에는 그런 부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와서 나를 통해서 돈 벌어갖고 예수님이 관리하셔갖고 예수님이 주라는 사람 다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 죽는 날까지, 예, 예수 앞에 서는 그날 날까지 많은 사람들을, 예, 많은 주의 종들을 섬기는 사도가 가부처럼 얼마나 내 생명이 복되냐고요. 제발 나를 그렇게 써주세요, 예수님. 제발 좀 써주세요 하고 엉엉 울면서 매달려 기도하는 거. 예, 예, 그게 바로 중요한 거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예.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는 게 좋죠. 예, 그런 사람들끼리 친구가 돼야 되는데 교회는 이상하게, 예, 그 인색한 사람들끼리 친구, 꾸미는 사람들끼리 친구, 사기꾼들이 친구, 도덕능 기득권 가져가고, 예, 마음에 불결한 사람들끼리 친구,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들만의, 예, 거쳐, 그러니까 강도에 불리게 된 거죠. 그럼 교회가 아니죠. 예, 예수 우리 가운데죠. 예수에게 순결하게 통제받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되어서 아주 예수에게 진짜로 사로잡아서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만 이룬단 말이죠. 그럼 내 생명이 복받은 거죠. 예,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응답을 받아야죠. 응답 안 받고 기도하는 거로 끝나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자, 기독교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천국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시겠죠? 예, 그 사람들은 이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다. 내가 만약에 영생을 한단 말이에요. 영생을 해도 맨날 도둑질만 나오면 그럼 영생이 아니고 영벌이에요. 예, 영생이라고 그러면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하고 예수님만 나오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미케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 나를 통제해주지 않으면 내 육적인 것이 다 끌어올라요. 왜 통제를 받아야 되냐면 내 속의 것이 막 살아 움직이거든요. 이걸 억누르지 않으면 이게 나온다고요. 만유를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예수가 그 어마어마한 만유를 예수님이 탁 지켜주는 힘, 예수보다도 강한 힘이 없어요. 그 힘이 와서 내 육체의, 그 인간의 육체의 속에 막 솟구쳐나오는 걸 억제시켜버리고, 내 속에서 예수만 나오는 거야. 나를 완전히 억제고, 그게 통제거든요. 그게 예수만 나오도록 나를 억제해주지 않으면, 내 생명이 뭐예요? 남은 삶 동안. 어떤 사람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사는 내내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고통을 받으면 그 치료비를 자신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빨리 죽지도 않고 살듯살듯 하면서. 예.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 안에 일반 병실이 있어도 누군가 와서 있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자손들을 피곤하게 해요. 예? 내 생명이 아무리 중요해도 남한테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사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아 너가 오래 살면 여러 사람 피해주니까 천국에 가자꾸나. 사람으로 데려가시면 그 행복한 거죠. 어제 천국 간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난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내 몸에 오래오래 사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세요. 제발 부탁해요 예수님.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셔야 돼. 그래야지. 이거 뭐 어린애도 아니고 항상 야 너 지금 너 말이야 너 지금 딴짓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갖고 누가 이렇게 건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가 내 속에 계셔갖고 끊임없이 성령 기억력으로 내가 갈 길을 자꾸 보이시는 거죠. 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말씀을 자꾸 깨우쳐가면서 예수님께 찬양.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찬양하면 하나님 임재가 오잖아요. 그리고 찬양을 하면 그건 정직한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고 예수님 없이는 나는 망해요. 이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곁에 그 내 생물에게 하나님 임재가 성령이 얼마나 파도처럼 그 내 생물을 덮겠어요. 신인일체가 예,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 엄청난 영적 흐름 속에 있어서 나를 망각하면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피조물하고 나누시질 않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 왜 짓거라고 해?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리 하나님 나한테 어마어마한 성령을 보고 주셔도 우리는 하나의 피조물입니다 하고 밤낮 쉬지 않고 감사 찬송하거든.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 근데 조금 보다 보면 찬송을 안 해. 감사하는 걸 몰라. 그게 발달장애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찬송을 왜 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은 깨달음이 없고 발달장애예요. 그거를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는 초신자짜리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왜 찬송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항상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될 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야 내가 망각을 안 하고 교만하지는 않아요. 자기가 심어서 먹는 거예요. 자기가 씨를 심어서 곡식 걷어 먹듯이 자기가 감사 찬송을 하면 교만의 망각에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돌이 맞질 않는 거예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내 입술이 주를 찬양. 입술. 여러분 입술에 남흉이 나고 남욕이 나고 막 이런 입술이 올라타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입술이 주님을 찬양해야 돼. 왜? 예수님이 나를 놔버리면 나는 도둑놈 됩니다. 예수님 나를 놔버리면 나는 사기꾼 됩니다. 예수님 나를 놔버리면 영혼육의 음란 간음에 빠지고, 예수님 나를 놔버리면 세상으로 가고.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게 찬송이야. 항상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게 찬송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찬송을 타야 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내 손을 드리며. 평생 쉬지 않고, 어때 한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찬송하는 거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내가 손을 드립니다. 이렇게 찬양을 좀 많이 해라 그랬더니 그저 쭈그리고 앉아서 계속 거짓 부리고 쭈글쭈글 내지. 아니 하나님 임재를 놓고서 이게 주의 임재가 오시면 찬양이라고 임재 이제 임재가 오거든. 그때 찬양 그때 기도가 터져 나오면 성령에 의해서 기도가 자동으로 돼. 그런 기도를 하라고 나는.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싹 걷어질려고 자기 생각에 머리가 돌아가는데 쪼글쪼글 그게 기도일까? 자기 혼자 하겠지. 뭐 그걸 기도라면 기도겠지. 하나님 뭐 통하지 않는 기도가 아니지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통하는 기도를 하려면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잖아. 아니 예수는 내 머리고 나는 그의 몸이면 예수가 내 머리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 머리에서 나오는 기도가 성령으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정상적인 기도지.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아직도 기도가 뭔지 모르는 발달장애에 걸려있어. 그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초신자도 아니고 일일이 따라다니면 가르쳐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놓거든. 듣지도 안 해. 그러니 듣지 못하고 대처하고 알지 못하고 아는 척하고 그러고.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내 손을 드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을 복되게 하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은 삶으로 내 삶을 끌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그 아름다운 주의 성품으로 드러내시니까 아침비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저런 맑게 기치를 거린 군대처럼 어미하게 내 몸을 통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게 살다가 가자는 거죠. 사람의 생명은 이 호에 있어요. 이 호흡이 딱 그치면 그날 그 시간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수혜칠 가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아깝게 사랑 능력 받아서 사랑을 하면 부활 생명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을 이어주면 그걸로 인해서 주님의 선언 베풀다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우리가 예수께 이제 순전히 엎어서 아무 의미 없는 삶을 구했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와서 공사를 해서 이제 너는 순전히 엎어서 아무 의미 없는 나의 사랑이 되었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순결의 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순결의 샘, 나의 정결의 샘, 나의 다함이 없는 청결의 삶, 샘의 샘, 나의 다함이 없는 성결의 샘이 나오니까 아무 흠이 없어요. 예수 앞에 설 때 흠이 없어야 돼요. 티가 없어야 돼요.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니까 그 생명이 그 예수가 나의 시간을 다 철저하게 주관하셔서 뭐냐? 예수 앞에 서는 신부로 만들어 주잖아. 그래서 주의 사랑이 와서 나를 당신의 신부로 만들어 주는 그 꽃단장시켜줘. 영적으로 그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갈망하고 갈망하는 것, 그게 영성이거든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능력, 갈망하는 능력, 그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빛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 얼굴빛을 강하게 받으면 그만큼 내 속에서 예수를 갈망하는 힘이 생겨요. 상사병이 나도록 갈망하자. 왜 갈망하냐?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나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100살 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천국 가는 준비 못하면 소용없어요. 그 시간 동안에 뭐 갑자기 예수님 우리 알지 못하는 시간이 오신다 보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 나타날 때 우리가 예수 앞에 설 준비가 안 됐으면 우리에게 준 시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노아에게도 시간을 주셨고 그들에게도 시간을 줬지만 노아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노아 방주를 예배해서 살았어요. 그럼 나머지는 시집가고 창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헐고 뭐 이런 짓 하다가 하는 사이에 비 맞아 다 죽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이 말씀을 외우세요.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우쳐달라고 그래서 그래 내가 오래 산들 뭐하고 내가 예수 없이 오래 산들 앞으로 삶이 세상에 뭐가 생기냐면 3차대전도 일어나고 3억 5천 명이 죽어가는 질병도 일어나고 뭐 어마어마한 기근도 덮치고 뭐 그런 데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 돈이 있어도 그게 써먹지 못할 상황인데 없는 사람들은 어떨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은데 그러면 주의 인자 사랑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가호를 받아가는데 사랑을 못 받으면 버려지는 거죠. 사랑받으려고 해야 사랑을 주는 거고 그거를 미리미리 구해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양이 되면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내가 예수님 양이 되려고 기도를 해야지.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통제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예수 양이 되거든요. 나는 예수 양으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게 예수 사랑이 오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예수 양이 되는 거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그랬어요. 예수 사랑받고 싶으면 아까배로 살도록 기도하라. 예수 양이 되도록 기도하라. 그런 짓은 안 해요. 부업파에서. 왜? 말씀이 들어가면 이 두렵고 떨려야 되는데 안 떨어요. 그 목사님 얘기고요. 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수없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너한테 마귀 와서 내려놓으면 장난이 일어나서 예수 잊어버린다. 너한테 어마어마한 공포가 오면 네가 그 공포를 못 이기고 예수 잊어버린다. 너한테 어마어마한 고통이 오면 예수 잊어버린다. 인간의 몸을 믿을 게 못 된다. 사망의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미리 아까배 통제를 받아서 구원의 방법을 예배해요. 그렇게 말할지도 못하더라도. 왜? 발달장애 그런 거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모처럼 오늘 말씀을 외우셔갖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이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내 손을 드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함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다. 이렇게 예수 사랑 많이 받다가 천국 가는 그날 휴거되어서 예수 앞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